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개역 개정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를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4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굳게 세우는 의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보고 있지만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나 탄식 아니면 하소연하는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좀 하소연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해결되거나 그 상황이 풀리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소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억울함과 하소연을 풀지 않고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끙끙 앓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또 속으로 삭히게 되면 그것이 병이 되거나 화병이 되거나 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하소연, 탄식 혹은 저주의 글들이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소연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육체 가운데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탄식, 하소연 남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부분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의 입장이 있다면 두 사람이 다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고 각각의 손해보거나 각각의 피해받았다는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착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못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와 같이 명백하게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렇게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갈등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갈등을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법이라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적용이 되면 그것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고 절대로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해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우리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나누고 의인과 죄인을 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 없이 산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을 선한 사람,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악인,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는 의인이다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사실 의인이라는 것은 검증이 필요해요. 정말 의인인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의인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는 칭호를 그 사람에게 붙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고 반드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이런 거 하시는데. 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의인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에서는 이 말이 참 잘 사용이 됩니다. 또 이 말을 안 하면 너는 믿음이 없냐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라는 말은 밖에서는 거의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나는 의인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의인이다라고 하면 검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하면 검증을 안 해요. 그냥 당신도 의인입니까? 나도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의인입니다라고 다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검증도 안 하고 왜 우리는 그걸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왜 그럴까요? 밖에서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의인과 성경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의인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우리가 쉽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나 내 잘함이나 내 착함, 내 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믿으면 의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당신은 의인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알아보는데 오늘 바울이 먼저 어떻게 얘기했는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분명히 아까 여러분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첫 번째 출발은 의인은 있다요 없다요? 없다. 그래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100%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어떤 행동 가운데 선한 생각, 선한 일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법을 안 지켜서 안 걸렸을 뿐이지 여러분 하루 종일 법을 어기고 다니십니다. 그렇죠? 안 걸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법을 잘 지킨 게 아니라 안 걸린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말과 똑같은가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죠? 지난주 설교했지만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없다면 안 죽을 거예요. 근데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죄 짓는 악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의인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태어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의인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의인 만들어 줄게,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야, 예수만 믿으면 너희는 의인이 될 거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인 만드셨어야 된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 된다고 여러분에게 크게 바뀐 뭐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 돼서 의인 된다고 뭐가 부자가 되거나 건강해지거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의인 만들고 싶어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의인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어떤 친구가 내가 너를 이쁘게 해줄게 라고 화장을 막 해줘요. 그러면 예뻐지면 좋죠,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왜 나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줄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왜 의인을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고 싶으신 것은 우리에게 이익을 먼저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 만드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3절에서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를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25절 26절 빨간색으로 하나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26절에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예요.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우리를 의인 칭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모세가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나님 설명하신 줄 아십니까? I am who I am 이라고 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나는 나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누구세요? 네, 난 나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저건 인간 말종이구나라고 그렇게 되죠. 네. 나는 나야. 유아 독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은 사랑도 없어, 배려심도 없어. 그게 아니란 거예요. 왜요? I am who I am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절대자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자여야지만 그분이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야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로 혼자 계시고 홀로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 변함이 없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고 하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인자하심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자비하심이 풍성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오라 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와야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선택하신 거 뭐냐면 내가 의로우니까 너도 의인 만들어줄게, 그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부자인데 내가 너도 부자 만들어줄게. 나는 부자니까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뭐 그런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의로우니까 너를 의롭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와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때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느낄 때예요. 어려움 가운데 해결받았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간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방법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과 베드로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베드로전서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해결이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라고 처음에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나 돈 좀 빌려줘 그래요. 근데 돈을 빌려주긴 해요. 그런데 그 돈을 빌려주는 게 그 친구를 위해서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그 돈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안에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작정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에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 물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인자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를 의인 만드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아까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죠? 의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3장 그 다음에 후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됐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면 율법을 파기해야 된대요? 아니면 세워야 된대요? 율법을 세워야 된대요. 그죠?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란 말로 바꾸고 세상의 법도 있고 세상의 질서도 있고 세상의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었으면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의로워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지켜라 라도 있지만 이 법을 준 나를 너희가 선전해라 라는 거예요. 나의 정의로움을 선전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여러분이 선전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전하러 갔는데 여러분이 법을 안 지키면 선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여줘라 라고 우리를 의인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법과 도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그 말은 그들은 우리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 됐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의인 됐음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의인됨을 감사하고 은혜로운 그 의인됨을 우리가 찬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라면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인임을 감사해라. 감사해야죠.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상의 법을 지키고 정의로운 삶을 산다. 양심을 통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는데 그 의인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은 의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의인이 된 사람인가 아니면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구별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츠교회는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이 영어 단어로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할 때 모더레이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자, 중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재자라는 것은 어떤 다툼이나 어떤 갈등 가운데서 그걸 중재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모두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두가 의인인데 의인끼리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한다고요? 누군가 죄인이 되어야겠죠. 그죠? 나는 의인인데 너는 의인이 아니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의인들이 싸울 때는 그 의인들끼리 싸우는데 그것이 어떤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어떤 법칙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 법칙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보기에 저분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니 저분이 더 헌금을 더 잘해. 아니면 저분이 더 오래 다녔어. 아니면 저분이 더 교회 유익이 될 것 같아. 그 편을 들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가,
또 하나님의 법과 말씀 이외에도 양심대로 세상의 법을 지켰는가를 구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잘 보면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법을 잘 알아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법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를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법을 잘 알아야 돼라고 할 때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법을 잘 이용해서 비껴나가기 위해서 법을 잘 알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바로 지키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자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악인, 포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니까 하나님 악인들을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주장하고 있는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윗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처벌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를 합니다. 우리 다 잘못합니다. 우리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자신의 실수 앞에서 말을 바꿉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 똑같은 상황에서 의인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실 때 우리는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덮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자신도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간구합니다. 10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궁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규칙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의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